최근 할리우드에서 한국 제작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전례 없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사의 또 다른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딱 1초만 구독, 좋아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살고 있는 16살 소녀 에밀리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란 에밀리는 평소 기독교 콘텐츠를 즐겨 시청하던 중 한 유명 기독교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발견했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부드러운 수채화 같은 그림체의 애니메이션이 펼쳐졌어요. 배경은 고요한 밤의 베들레헴,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노랫소리에 에밀리의 손이 멈췄죠. 맑고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가사는 몰라도 그 멜로디와 감정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한 소년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까지의 장면들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죠. 특히 소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믿음이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댓글창을 열어보니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아이는 누구죠? 감독 이름이 동현 김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든 댓글이 같은 궁금증을 담고 있었죠. 에밀리는 즉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봐야 해요. 한국 애니메이션인데 완전 대박이에요. 그녀의 팔로워들이 하나둘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곧 그들도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의 작은 공유는 미국 전역의 기독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한 편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말이죠. 그 시각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모학에서는 김동현이 여전히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는 태블릿 펜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장면의 스케치가 그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손은 움직이고 있어도 그의 마음은 온통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 수민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올해 9살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죠. 의사는 완치가 어렵다고 했지만 동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딸이 병실에서 아빠, 언제 집에 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수민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병실에서 매일 밤 들려주던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소년과 물고기 이야기, 천사들의 찬양, 목자들이 달려가는 장면들을 하나씩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그림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민이가 정말 좋아할 만한 마음 깊이 남을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2차원 손그림 애니메이션에 3차원 기술을 접목시키고 배경음악도 직접 작곡했죠. 특히 주제가는 수민이와 함께 만들었어요. 수민이가 콧노래로 흥얼거리던 멜로디의 가사를 붙여서 완성한 곡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부른 노래가 영화에 나와요? 수민이가 녹음실에서 마이크 앞에 서며 물었을 때 동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럼 우리 수민이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탄생한 루카의 노래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국내 배급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소재는 대중성이 떨어진다. 무명 감독의 작품은 투자 가치가 없다는 말만 들었죠. 그래도 동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끝까지 해내고 싶었거든요. 국내에서 문을 닫은 동현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해외 배급 가능성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미국의 한 작은 기독교 영화 배급사를 발견했어요. 페이스 필름스라는 곳이었는데 주로 교회나 기독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영화를 배급하는 소규모 회사였죠. 동현은 서툰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메일을 여러 번 다시 썼어요. 놀랍게도 페이스 필름스의 대표 마이클 존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동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된 애니메이션 파일을 전송했죠. 일주일 후 마이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스터 김, 이 작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배급하고 싶어요. 하지만 페이스 필름스의 배급망은 제한적이었어요. 주로 교회 내 상영이나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한 방송이 전부였죠. 그래도 동현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작품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동현은 수민이에게 말했어요. 수민아, 아빠가 만든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된대. 수민이는 밝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첫 상영은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 후 가족 영화 시간에 루카의 노래가 상영되었죠. 관객은 겨우 30명 정도였지만 상영이 끝나자 교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부른 주제가 부분에서는 여러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교회 목사인 데이비드 리는 상영 후 즉시 자신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추천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품인데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라는 걸 느꼈죠. 이 영상이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 공유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교회에서 루카의 노래를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기독교 커뮤니티 내에서만 조용히 입소문이 퍼지고 있을 뿐이었죠. 동현은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작품을 보고 감동받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동현은 몰랐어요. 이 작은 시작이 곧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낼 거라는 걸 말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루카의 노래를 본 청소년들이 하나둘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짧은 감상평이었죠. 오늘 교회에서 본 애니메이션 완전 대박, 한국 작품인데 진짜 감동적인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게 바로 수민이가 부른 주제가였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부른 한국어 노래가 미국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틱톡에서는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영상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죠. 물론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가 워낙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려고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유명 기독교 유튜버 조슈아 밀러가 자신의 채널에서 루카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조슈아는 평소 기독교 영화와 음악을 리뷰하는 콘텐츠로 유명했어요. 그가 올린 영상 제목은 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다면 이었죠. 조슈아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 영화를 봤지만 이런 순수한 감동을 준 작품은 처음이에요. 특히 이 노래를 부른 아이가 실제로 감독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감동받았죠. 그의 영상은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어섰고 댓글창은 이 영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페이스 필름스의 마이클 존슨은 갑작스러운 문의 전화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루카의 노래를 우리 교회에서도 상영할 수 있나요?
라는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거든요. 전국 각지의 교회, 기독교 학교, 청소년 캠프에서 상영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관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작품을 접하게 되면서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특히 아버지가 딸을 위해 만든 영화라는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는 루카의 노래 관련 영상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어요. 리뷰 영상, 리액션 영상, 심지어 주제가를 영어로 번역해서 부른 커버 영상까지 등장했죠. 한국에서 만든 작은 애니메이션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과 작업실을 오가며 새로운 작품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급변한 건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동현이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새로운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있을 때 마이클 존슨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스터 김, 지금 당장 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CNN에서 당신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서둘러 인터넷을 켜서 CNN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작품이 헤드라인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한국의 무명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미국 전역을 감동시키다였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병든 딸을 위해 만든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이 작품은 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딸이 직접 부른 주제가는 유튜브에서 200만 뷰를 넘어서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동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뉴스네이션, 폭스뉴스, 심지어 BBC까지 루카의 노래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작품의 진정성이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이야기에 담긴 순수한 마음이 관객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특히 엔터테인먼트 투나이트에서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업계 전문가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픽사 출신 애니메이터 사라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또 다른 종교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2차원과 3차원 기술의 조화, 색감 표현, 무엇보다 감정 전달력이 놀라웠죠. 이런 작품이 한국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루카 이 노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감상평을 올렸어요. 아이와 함께 보다가 둘 다 울었어요.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기도 같았어요. 종교가 달라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까지 반응을 보인 거였어요. 아카데미 수상 경력이 있는 배우 엠마 스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한국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출신 감독들도 하나둘 찬사를 보냈습니다. 동현은 쏟아지는 연락에 당황했어요.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영어를 못하는 그로서는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수민이를 위해 만든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미국 언론들이 주목한 건 단순히 감동적인 스토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루카의 노래의 기술적 완성도 역시 헐리우드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어요. 애니메이션 전문 매거진 애니메이션 매거진은 특집 기사를 통해 작품의 기술적 측면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시퀀스였어요. 소년이 가진 작은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장면에서 동현은 2차원 손그림, 애니메이션과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완벽하게 결합시켰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무한히 늘어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한 파티클 효과는 픽사의 기술진들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화려한 기술보다는 소년의 순수한 눈빛과 사람들의 감사하는 표정이 더욱 인상적이었죠. 밤하늘 천사들의 합창 장면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노래하는 모습은 3차원 기술로 구현했지만 각 천사의 표정과 동작은 하나하나 손으로 그려 넣었어요. 특히 별빛이 천사들의 날개에 반사되는 장면에서 사용한 라이팅 기법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각효과 전문가 제임스 캐머런의 팀에서 일했던 마크 로버츠는 이런 섬세한 표현을 개인 스튜디오에서 해냈다는 게 놀랍다고 평했어요. 눈 내리는 베들레헴 마을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퀀스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에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목자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었죠. 동현은 실제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겨울 내내 밖으로 나가서 스케치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컴퓨터로 만든 눈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색감 표현도 독특했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톤을 사용했지만 각 장면마다 미묘하게 다른 색조를 적용해서 감정의 변화를 표현했죠. 특히 수민이의 목소리가 나오는 주제가 부분에서는 화면 전체가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어가는데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색깔로 표현한 것이라고 동현이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평론가 로저 에버트 주니어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기술은 할리우드 수준이지만 감성은 순전히 한국적이다. 이런 조화가 바로 이 작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실제로 많은 관객들이 디즈니나 픽사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웅장함보다는 따뜻함을 추구한 동현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였죠. 루카의 노래의 핵심은 역시 수민이가 직접 부른 주제가였습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어요. 수민이는 병원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콧노래였는데 동현이 그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악보로 옮겨 적었습니다. 노래 녹음은 병원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어요. 수민이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작업했죠. 동현은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아빠랑 놀이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소리에 전혀 억지스러움이 없었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노래 중간에 나오는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이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녹음 중에 수민이가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한 건데 그 소리가 워낙 아름다워서 동현이 그대로 살려뒀죠. 아빠, 이 부분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수민이가 말했을 때 동현은 딸의 순수한 상상력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연이 알려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어머니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제 딸도 아팠던 적이 있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이런 작품을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아버지예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와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죠. 의료진들의 반응도 특별했어요. 소아 심장 전문의인 닥터 마이클 데이비스는 자신의 병원에서 루카의 노래를 환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아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노래는 정말 특별해요. 같은 경험을 한 아이가 부른 노래라서 그런지 환자들이 더욱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전 세계 각국에서 번역 요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브라질 등 여러 나라의 배급사들이 자국 언어로 더빙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죠. 하지만 동현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민이의 목소리를 다른 언어로 바꾸면 원래의 감동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동현은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대사는 현지 언어로 더빙하되 주제가만큼은 수민이의 원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모든 배급사들이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노래의 진정성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게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렇게 루카의 노래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 주제가와 함께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 주최 측에서 루카의 노래가 애니메이션 부문 예비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비록 최종 노미네이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성과였죠. 한국의 무명 감독이 만든 작품이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셈이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동현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영어 인터뷰는 부담스럽다며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죠. 대신 한국 언론과의 간단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딸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민이가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민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여전히 완치는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만든 영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특히 외국에서 온 팬레터들을 읽어줄 때마다 수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좋아하네요 라고 말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동현은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스튜디오 모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투자 제의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들이 줄을 이었지만 동현은 신중했어요. 급작스럽게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대신 몇 명의 젊은 애니메이터들을 새로 영입해서 차근차근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전체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루카의 노래의 성공으로 해외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죠. 여러 제작사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동현의 작은 도전이 업계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었어요. 1년 후 동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성경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었지만 규모는 훨씬 컸어요. 국제 공동 제작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유럽의 여러 제작사들이 참여하기로 했죠. 하지만 동현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져도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어느 조용한 저녁, 동현은 수민이와 함께 작업실에 앉아 새로운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있었어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제가 노래할 수 있어요? 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아빠의 이야기에는 항상 우리 수민이의 목소리가 필요하거든. 세상에 단 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결국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작은 스튜디오의 무명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한 편이 증명해 보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 앞에서는 언어도, 국경도, 종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 흥행을 넘어 K-애니메이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지금 전 세계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역사로 이어질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